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르트 신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갈급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택자라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신천지나 JMS 다양한 이단들, 사이비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요것을 이제 죄와 연결시켜 보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라는 것이며 그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에게도 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구원파의 주장과 같이 앞에서도 설교 한번 드렸었지만 구원파와는 다르게 우리 개혁파는 신자들에게도 죄는 늘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이 죄와 쟁투해야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가 우리의 가장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신명기 20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즉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신앙으로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 보고 있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를 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이 성도의 견인의 부분에서도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교리에 따른 오류 2번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베풀어 주시며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만 한다면 기꺼이 그 힘을 그 사람 안에 계속 보존하여 주신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견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보존하려 하신다 하더라도 그의 견인이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언제나 사람이 내리는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결국엔 그 견인이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아이러니한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우리의 판단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려 하듯이 죄와 싸우려고 하듯이 결국에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존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셔도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아예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힘을 주실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의 의지는 전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의지를 작동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의 자리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자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자리하고 있는 죄를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의지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2번의 설교를 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제3항에 보시면 이렇게 신자들 안에 거하는 죄가 아직 남아있고 또 세상과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이미 회심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들의 힘에만 맡겨두면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전에 내려주신 은혜를 자비롭게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강력하게 붙드셔서 끝까지 그 은혜의 상태 안에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는 이제 차에 스타리아에 이제 제가 이제 바퀴 공기압을 늘 이제 메인 계기판에 좀 띄어놔요. 왜냐면 공기압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어서 늘 공기압을 체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왼쪽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이겠지만 제가 운전하는 기준에서 왼쪽 바퀴, 앞바퀴가 뭐 다른 데가 이제 수치가 50이라면 요게 한 1, 2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 2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운전하고 다녔는데 좀 며칠 지나니까 한 3, 4가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이제 제가 또 바퀴 공기압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제 집에서 모는 차에 공기압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공기압을 충전해서 한 며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2, 3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요렇게 다니다가 이제 한 5만 정도 타면 타이어 한번 점검하니까 그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휴가를 시작하고 월요일에 시동을 딱 켰는데 한 10 이상이 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센터로 갔습니다. 바로 카센터로 가서 이제 점검해달라고 했더니 요만한 못 하나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빼고 이제 떼워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 도르트 신조에도 말하고 있듯이 죄라는 것이 막 큰 파도처럼 막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죄야 막 이러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죄인가? 약간 이렇게 죄인가? 맞나?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확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도르트 신조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한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파도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지. 두 번 괜찮지. 근데 큰 파도와 같이 갑자기 우리를 넘어뜨려서 기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서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그렇게 큰 파도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지 않을 어미가 아버지가 아비 어미 아니고 좀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없죠. 큰 파도가 막 치고 있는 바다에 애가 막 뛰어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휴가 내서 이제 바다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얘가 이제 바다에서 막 모래놀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막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힘들잖아요. 저는 뭐 모래놀이가 재밌지도 않고 자꾸 막 뭘 만들자고 그러면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빨리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애기가 막 모래놀이를 막 거기에 집중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진아 이제 그만하고 가서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데리고 약간 억지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얘가 갑자기 팔을 탁 뿌리치더니 바다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놀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파도는 막 오고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래 잘 가라 그래 바다를 향해 뛰어라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꼬마 아이가 집채만한 그 아이보다 큰 파도가 오는 그 파도를 향해 달려간다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힘차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근거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처음에는 작은 파도에 한 번, 두 번 맞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힘없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깊은 죄, 정말 심각한 죄, 때로는 다윗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고한 은혜의 터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그 바다 해변가에 모래성과 같은 것을 쌓았을 때 그냥 파도가 와서 훅 하면 쓸려 내려가듯이 우리의 의지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죄의 파도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에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교리 6항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심에 변치 않는 목적을 따라서 혹시 그분의 백성이 크게 타락한 경우에도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양자 삼으심의 은혜나 의롭다 하심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깊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그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제 보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자로 하여금 완전히 버림받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정도까지의 타락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어떤 교인 중에서 제가 이제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인 중에서 누군가 믿음 생활이 저 사람이 참 좋았는데 완전히 불신자처럼 해가거나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신천지나 신천지 이단이나 JMS나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본래 택자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말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에까지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지만 그 너머까지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에서 그 작정 부분 할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데 악함이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범주 안에 그 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지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하여 좌지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 죄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에 휩쓸려 가서 완전히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끔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작은 개념, 그러니까 구원의 작은 개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구원의 작은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작정 중에 예정하시죠. 기억나시나요? 웨스트민스터 할 때 이 작정이라는 큰 범주가 있다면 구원이라는 예정은 구원에만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본문에서는 걸음을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택자들의 삶을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24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깊은 죄악에서 빠질 수 있지만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예 뭐 넉다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된 복음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정과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처음에 이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뭐 속성 이런 것 중에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심 이런 속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또한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실행이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 중에 예정하신 그 예정도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은 실수가 없으신 그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택자가 때로는 심한 죄악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심한 죄악에 빠졌으니까 너는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심한 죄악에 빠지더라도 아예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의 견인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결국엔 예정까지도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아주 큰 불경건의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할 때도 살펴봤듯이 칭의와 성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심과 이 성도의 견인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의 부분은 인간에게 달린 거야, 인간의 의지에 달린 거야 라고 말한다면 결국엔 칭의도 인간의 의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경건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설교의 외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교리라는 것은 뭔가 따로따로 분리된 챕터로 분리된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들을 때도 단순히 그냥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경고케 한다라는 의미는 죄에 휩쓸려 빠져가지 않도록 아예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르트 신조는 성령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 즉 택자와 비택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비택자들이 즉 비신자들이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경우들을 저 또한 종종 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희한한 일, 아주 재미있는 일 혹은 좀 아무튼 그런 일을 좀 겪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었는데 어떤 크리스찬 친구가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크리스찬인지 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받은 친구라 이제 연락이 된 친구라서 그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무섭다. 기독교인이 더 무섭다.
예, 저는 사실 그 의견에 좀 반대하긴 하거든요. 예, 반대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을 청년들한테 많이 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기업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 퇴사했습니다. 왜 그러니? 왜 퇴사했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야근하고 막 이러는데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은혜로 우리는 사명으로 일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잘 그만뒀다. 예, 잘 그만뒀다. 예,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더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주변에 보면 때로는 뭐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 저는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착합니다. 예, 착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 하면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때때로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도덕성의 차이로는 택자와 비택자의 구분점을 찾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비택자라도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며 오직 택자들만이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택자들 안에 또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택자들은 진리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죄에 빠지더라도 택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역사하시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택자들에게 택자들을 회개의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죄에 빠져 있더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다시 죄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즉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견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그냥 달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자. 그 지점에 머물더라도 그 지점에 서 있더라도 회개해서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단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결단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결단하면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공로는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결단으로 무언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때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마음조차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결단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말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그러면 성령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불경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어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작정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결단으로 성령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은 사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의지의 결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바탕을 가지고 그 성령에 의지한다는 바탕 안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결단이 무소용은 아니지만,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두에 서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해요. 늘 우리의 결단이 이 선두에 서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단은 후방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지 못하며 우리의 죄를 막아서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된 의지를 통하여 결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존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끌어 회개케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앞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면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부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제가 이 성도의 견인하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실 텐데 이번 한 번만 죄를 더 짓자, 이번 한 번만 더 느슨해지자, 이번 한 번만 파도로 향해 달려가자,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저 내가 맞아,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지, 회개케 해 주시지, 주일까지 며칠 남았지? 한 3일 남았으니까 그때 죄 짓고 주일에 또 우리 강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빈번한 회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빈번한 회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빈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책인데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정규 목사님, 시간교회 심호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책.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행기 안에서 또 있어 보이려고 사실 책을 가져갔었는데 굉장히 얇아요. 예. 근데 그거 한 번 펼쳤는데 이게 덮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웠지만 그 책이 너무 이 회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립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회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전에도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러니까 회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실 웃기죠. 어떻게 보면. 회계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어떻게 됐든 죄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다윗과 같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해서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회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면피용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빈번하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번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 주일 설교 때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을 오늘 이 죄의 문제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좀 연결시켜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니까,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냥, 그래도 상관없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저 말미암아가 through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으시죠? 예. 없으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시는 거죠. 예.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왜 주셨냐라고 보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 믿음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의인은 택함 받은 자들은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엔 회개케 하시겠지, 결국엔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죄 짓자, 내가 죄를 향해 살자, 죄를 베이스로 살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결국에 진리의 말씀을 베이스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게 구절이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인가 이게 믿음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동일한데 결국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정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는 뭐 유별나게 그런 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너무 뭐 유별나게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야, 나도 교회 다녀. 회사에서도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넌 뭐 유별나게. 근데요, 그게 세상에서는 유별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막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치는 게 유별난 거예요. 너는 외면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고 아주 정석적이고 기본 베이스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저도 가끔 아니요. 이게 아니죠.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책도 읽으시고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거 지금이야 막 어른들이 배우고 이렇게 장년층이 배우고 이러지만요. 사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언제 나온 거냐면 누구를 위해 나온 거냐면 초중고등학생들 한 중학생들 교리 공부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와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신조와 또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서 잔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그 도르트 신조와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도르트 신조, 벨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요. 하이델베르크도 사실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이델베르크는 때로는 가정에서 네덜란드 가정에서 그냥 4-5살짜리 애 앉혀놓고 가르치든 당연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네덜란드도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별나다,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래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도 대단하게 우리는 특별하게 아니요.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해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고 아주 큰 죄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놓치고 이렇게 그냥 죄된 삶에서 내가 즐기고 놀고 살자가 아니라 이런 삶에서 살아가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큰 죄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야지 인간은 다 죄에 빠지지. 다 연약하지.
여기에 우리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삶으로 깔아놓고 그 안에서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회개를 사랑함으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선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